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는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예.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막 이런저런 따지다가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즉 유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하시니 그것이 일단 미움을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죄인데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어기시고 율법보다 크다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예루살렘들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마침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죠. 남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성전에 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성전에 그래서 가려고 했죠. 3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행하는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인들도 보도록 유대로 가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담 같은 거죠. 우리도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구석에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말고 참 메시아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셔서 거기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비꼬는 거죠. 당신이 진짜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 비꼬는 거예요. 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5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3절과 4절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시골에서만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말고 서울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비꼬는 말을 형제들이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게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 무슨 형이 무슨 메시아라고 저러시자꾸만. 우리 마테마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족들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형이 미쳤나? 왜 그러지? 아니 왜 이렇게 안 가던 교회를 가고 그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도록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죠.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죠. 내가 죽을 때는 아직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예언된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일이 어떻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절 말씀이 참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떡을 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우리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미움받지 않으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눈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핍박받지 않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형제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형제들 또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죠. 먼저 갔죠.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래도 은밀하게 10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가셔서 일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일 말씀에 나오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때 어떠했느냐. 명절 중에 초막절이죠. 초막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혹시 예수라는 사람 알아? 왔는가 그 사람? 죽여야 되는데 왔는가? 왔어? 봤어? 이렇게 막 찾고 다니는 거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는 수근거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누구야 누구? 그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래?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래? 죽여야 되는 놈이구만. 수근거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죽일까봐 예수님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봐 감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처럼 미움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미움과 어려움들이 내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은 기쁘고 즐거운 고난이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기쁘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오늘 겪었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터인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혹 가족 중에 예수님처럼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해서 가족 중에 아직 신앙이 없는 이들이 있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으셨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미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의 뒤를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알아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